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또 있죠. 원래 오늘 지난주 마치고 돌아갈 때만 해도 이번 주에는 그 찬양을 다 아카펠라로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드러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생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전에 한번 그 성경의 장절 구분에 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약에 성경에 장절이 없다면 어디 한 구절 찾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장절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그 장 부분, 최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그 성경의 장 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장 부분은 그 1205년에 그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파리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사람이 이 장 부분을 창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공식 성경이었던 이 라틴어 번역본 그 불가타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 장 부분이 나눠졌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던 절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1571년에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에 처음으로 장절 구분이 돼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스스로도 장을 구분한 것이 있어서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널리 받아들여진 그 라틴어 번역본의 장절 구분을 따르는 우리말 성경은 그 장절 구분을 따르고 있는데, 유대인들 성경하고는 이 장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말 성경에는 2장 1절이라고 된 부분이 원래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2장 2절이 되고, 우리는 1장 17절로 알고 있는 그 절이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2장 1절이 됩니다. 장절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됐지 장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 유명한 광고 문구도 있죠.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이 사소한 차이가 때로는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요란하게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달에 3주간 남아공을 가면서 외국 갔다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선교지도 방문하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스텔렌보시에 있는 연합 침례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3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말로 듣는 설교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매 주일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으나 놓치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일 서러울 때는 이제 남들 웃을 때 왜 웃지? 그때가 제일 서럽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섬주섬 들으면서 어떤 말씀인가 이제 대략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그거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본문이 바로 이제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당장 대본에 영어는 잘못해도 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본에 알아챈 게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히브리어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장절을 일단 구분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눈치를 챘고, 두 번째 제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알든 못 알아듣든 열심히 듣는 편인데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셨어요. 1장 4절 그 다음에 1장 17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1장 4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인용하신, 제가 그걸 곰곰이 찾아보니까 어떤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셨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혹은 그러자 주님께서 라는 이 표현, 우리는 둘 다 17절에도 접속사가 다 빠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나누신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이제 결국은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자 주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 봐야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씀이지만 또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할 거는 아니에요. 해석상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함부로 이렇게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빠뜨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장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6절까지만 딱 본문을 끊고 나서 보면 요나서 1장에서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한 선지자와 이방신을 섬겼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이방 선원들의 이야기가 딱 대조가 돼서 끝나는 게 16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장 17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유대인들이 나눈 장 부분을 따라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도 원래 1장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거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나가 도망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 장만 넘겨주시면 니느웨는 저 위에 있고 이 요나라는 예언자는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거 맞죠? 네, 욥바로 내려갑니다. 네, 하나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저기에 차면 이 팩트를 왜곡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그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읽을 때는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출신 사람이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내려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럼 왜 내려갔는가? 이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 사람이 왜 내려갔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저렇게 도망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가 결국은 왜 도망을 갔냐? 내가 가서 전하면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까봐 자기가 도망을 갔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그 앞에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 성읍에 떨어져야 할 심판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읊을 때 이게 어떤 어조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짜증난 어조 혹은 제 생각에는 비아냥대는 어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인 줄은 알지만 정말 은혜로우시고 아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연기를 조금만 잘했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 어쨌든 굉장히 하나님께 비아냥대는 그런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나서 1장에 이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1장 3절에 2번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성경에 좀 요 부분은 말이 이상해서 그런지 되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말을 예쁘게 고쳤어요. 뱃삭스를 주고 배 올랐더라 이렇게 이제 고쳐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뱃삭스를 주고 그 배 안으로 그 안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너무 예쁘게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강조점이 날아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5절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가죠.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5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내려가고 있지만 아마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저자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영혼 상태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아마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하고 아예 물고기 뱃속으로 그래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그런데요, 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방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고 이 사람은 이제 잠에서 그 바람에 깨었습니다. 배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에게 나라와 민족이 어디인가를 묻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경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기 굉장히 쉬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 반대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3주 전에 우리 백 목사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거기서 제가 영어 설교 듣다 힘들면 다음날 밤에, 다음날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설교를 듣고 잤거든요. 이게 한글을 듣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삼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삼손도 비슷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한두 가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거룩한 자니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 다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생애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골라서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 잔치에 가요. 뭘 했겠어요. 이방 여인과 접촉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자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으니 그걸 먹어요. 시체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인데 거기서 나온다고 그걸 먹고 힘을 내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말은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하는 짓은 딱 자기 머리에 삭도 안 되는 거 빼고는 말씀을 차곡차곡 깨나가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방 여인 들릴라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머리카락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요나나 삼손이나, 근데 사실 뭐 이 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구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요즘은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뭘까? 이 요나가 다 그런 사람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면서 그 와중에 또 오래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중을 알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죠. 그리고는 자기는 계속 내려가서 배 밑으로 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 놀라운 발상.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정작요, 웃긴 것은 요나 눈에는 사실 니느웨 사람이나 이 이방 뱃사공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큰 바람과 폭풍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지만 그 원인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민처럼 기도해요. 요나보다 더 진심 어린 기도를 신앙 고백을 합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16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요나와 이방 선원들을 딱 대비시키면서 끝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장 마지막 부분에도 요나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히려 요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하나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사흘길을 행하는 곳이라고 3장 3절에 나오는데 3장 4절에 보면 요나는 결국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길을 하루만 갔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뱃속에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나와서는 3분의 1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이방 베사공하고 요나하고 비교해 보시면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까?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이제는 스올의 뱃속에 내려갔다고 2장 2절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2장 6절에서는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쯤 되면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은 거 보니까 희망이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2장 4절에서 보면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비록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자신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숨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기도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 주신 것이 곧 희망의 전조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그 끈기를 잃지 않는, 희망을 놓지 않는 기도죠. 더군다나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나서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이게 전형적인 시편의 감사 시편의 구조하고 동일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2편, 34편, 92편, 116편, 118편, 138편과 같은 감사 시편의 구조를 이 요나의 기도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뭐죠?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시편 말씀에 친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인 거죠.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다. 이런 자세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확신에까지 이르는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죠. 확신이 있죠. 말씀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도 굳게 붙듭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2절 2장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도 주의 성전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확신과 소망과 말씀으로 가득 찬 기도가 요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신앙 고백이
요나의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도 단순히 이 사람이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 그 안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이 9절, 2장 9절에 나오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신앙 고백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문구가 사실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말 그대로 옮기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슈아요. 예슈아 타 라도나이 해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마 이 고백문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이 요나의 표적에 빗대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요나의 기도 속에는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소망을 끈을 놓지 않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만 놓고 따지고 보면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요나가 여기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요나의 진심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감지되시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도의 사람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죠? 3장, 4장 넘어가시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요, 결국은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성, 사월길성에서 전하라고 하는데도 하루치만 겨우 마지못해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곧바로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비아냥대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소리는 차라리 2장에서는 하지. 2장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은 끝까지 못 꺾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요. 이 기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이면 틀림없지만, 요나서 전체에서 이 기도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되게 잘하고요, 말씀도 잘하고요, 그야말로 믿음, 소망 다 붙잡고 사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편견, 선민의식, 이런 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득부득 우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집센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배웅사님께서 단지파 이야기 해주셨죠. 안 들으셨다고는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 들으셨죠? 단지파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다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마침내 지파 명단에서부터 사라졌죠. 그 얘기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인간들 못났네 이렇게 들으셨나요? 저 순간 설교 듣다가 제 안에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난데? 우리가 생각보다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안일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죠?
자기 고집 못 꺾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배우면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할, 정말 이것을 내가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그 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사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리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종교적 인간의 몸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실상을 본문은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이게 정말 문제 아닌가? 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서도 희망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2장의 이 기도 속에서 요나가 변한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변한 거죠. 그것이 3장 4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죠? 건져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가 이 기도 드릴 때 말하지 말해 됐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리가 막 거치장하고 포장하는 것 다 아시면서도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질낼 때도요, 결국은 그를 조곤조곤 타이르시면서 깨우쳐 주시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나의 아직 하나님께서 이거 바꾸시기를 원하는 내 이 못난 모습이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를 믿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아직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치유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루하루 나아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못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틈에가 높아져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